저는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포로전에 바벨론군에 의해 불타버린 그러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BC 536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사마리아인들이 극심한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 16년간이나 중단되었을 때 스가랴 또 학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 촉구 아울러 고레스 왕이 뒤를 이은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끝내는 바벨론 스룹바벨 성전이 착공한 지 20년 만에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과 이에 따르는 약속의 말씀들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불가능 속에서도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1절 볼까요? 1절 에스라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게 조서를 조사하게 하여. 아멘. 자, 유브라데스강 서편에 관할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 답드네의 보고를 받고 다리오 왕은 지체 없이 왕의 명령이 기록되어 보관되어 있는 문서고를 열어서 왕의 통치 사료와 역사적 기록을 찾도록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제국 내에 중대한 국가적인 사안을 결정하거나 또는 중대한 과거의 행적에 대한 과오를 묻기 위해서 또 알기 위해서 기록된 문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땅의 그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처럼 왕과 또 총독에 이르기까지 총동원해서 그 문서를 찾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한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잖아요. 바사제국의 큰 제국의 그 국내 문제로 인해서 과거의 문서를 찾아내라 하면은 뭐 그래도 해야 될 문제지만은 이거는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저 변두리 지방에 아주 그 변두리 지방, 그것도 속국에 있는 그 나라의 그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과거에 어떤 조서를 내렸는가 그걸 찾아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워낙 영토가 넓어가지고 당시 왕이 어느 지역에서 통치하고 있었냐에 따라서 그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가 각각 달라요. 너무나 광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그 조서를 찾아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추적해서 결국은 그 문서가, 즉 고레스 칙령이라는 문서가 엑마다 왕궁에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국의 변두리인 일개 속국에 불과한 유다 민족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국의 왕과 신하들이 총동원되어서 이처럼 열심을 낼 수 있었느냐는 얘기죠. 이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애썼지만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일이 진척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방해꾼들은 늘어만 갔고 급기야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총독 다뜨네의 보고를 시작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신하들을 들어서 건축 성전을 위한 물품을 공급하게 하시고 놀라운 절대 권력으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무사히 완성하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보호하시고 어떤 불가능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도 어떤 불가능한 속에서도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무엇보다도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예. 그러나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나 하고선 아마 400년 동안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신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거나 우리를 방치하시며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절망과 시련의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너무도 힘들고 또 어려워 모든 일을 중단해야 할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시작. 17절로 18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하고 약속을 하겠어요? 그 약속을 누구에게 나 이거 정말이다 누가 하게 하겠어요? 네,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실 수밖에 없죠. 인간에게 그런 약속이 이루어진다 믿어라 그러게 하겠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18절 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여건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끝내는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도는 모든 세대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세대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1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은 다뜨네의 보고를 받고 바벨론 문서고를 조사하여 선조왕인 고레스 명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시작하죠. 이는 고레스 왕이 전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고
그것에 준해서 자기도, 즉 다리오 왕도 거기에 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얘기죠. 예. 예를 들면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기가 참으로 힘들 때 그 전에 판사는 이런 예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판례를 이렇게 조사해서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을 보통 재판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판례가 전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다.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말씀에 합당한 올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올바른 영향력을 만약에 가진다면 그것이 수백 년 또 수천 년을 걸쳐서 후대에 좋은 방법으로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당대와 후대에 좋은 선례와 모범을 보이고 지대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의 인물을 우리에게 당신의 계시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들은 바로 뭐예요? 즉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의 모범을 가졌던 자들이므로 그들의 영향력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뭐예요? 영향을 막대하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처럼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함으로 후대에 훌륭한 영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도서 2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7절로 8절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너희들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본을 온전히 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 생각으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열매가 맺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아멘. 그걸 옳게 보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세 번째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거짓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법이라는 얘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진리와 거짓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다리오 왕의 명령을 따라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2절 보세요. 2절에 시작. 메대도 암메다 궁정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다. 여기 메대도는 메대도 또한 이런 뜻이 아니라 하도 넓은 지역이라 메대 하나의 그 지역에 그 암메다 궁성이 있는데 그 안에 고레스 칙령이 거기에 있더라 이거예요. 자, 다리오 왕의 명령을 따른 신하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은 고레스 왕이 처음으로 내린 칙령이 메대도의 암메다 궁전에서 발견되었다는 말씀이죠.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얻게 되었고, 또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의 고소도 악의에 찬 것임을 드러내게 되었죠. 그죠? 사마리아인들이 고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소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발견됐다 이 말이에요. 자, 사마리아인들은 총독 다떼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의 허가도 없이 불법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하여 반역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고소를 낸 거예요. 바로 이들이. 그런데 고레스
조서를 발견함으로써 인해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죠. 그죠? 예. 이런 사실을 보여주듯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으며 진실 앞에서 모든 거짓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거짓이 진실로 둔갑되고 그로 말미암아 거짓된 자가 승리하는 지위에 오르고 또 진실된 자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심령 폐부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장차 우리 모두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누가 진실되고 누가 거짓된지를 확연하게 다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상급과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과 거짓 증인들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행여 이 세상에서 그들의 죄가 가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무서운 하늘의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11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이 다 꿇게 돼 있어요. 진실과 거짓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급이냐 또 심판이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될 비난과 참소를 받을 때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큰 좌절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한 하나의 마귀의 괴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리가 지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모든 거짓을 이기고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짓과 불법으로 맞서는 자가 되지 말고 참된 진리와 진실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순종과 겸손한 것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자, 보니까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린 조서 내용이 바로 다리오 왕이 발견한 그 내용이 바로 고레스 왕이 처음에 칙령을 내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고레스의 그 성전 그 건축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전의 크기와 건축에 들어가는 건축 재료까지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4절도 보세요. 시작. 큰 돌 세 켜에 세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이 일해서 내리라. 자, 이게 3절과 4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그 크기와 또 재료가 완전히 달라요. 이걸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야, 브레탄 솔로몬
성전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고레스 왕이 지금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솔로몬 성전에 사용된 백향목 대신에 석재를 사용해서 더욱 화려하게 건축을 하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맨 처음에 칙령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재료에 대한 모든 경비를 다 국가에서 즉 메데파사 그 지역에서 나라에서 다 충당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아주 조세에다 못을 박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의 두 배로 더 되는 그 웅장한 크기도 아주 어마어마한 또 나무도 그런 나무가 아닌 돌로 그런 성전을 웅장하게 화려하게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명령대로 지어졌습니까? 이 명령대로 짓지 않았어요. 예. 왜 거대한 제국의 절대 권력자였던 다리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 명령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메데파사의 특히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완전히 반역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서를 고레스 칙령의 조서를 보니까 건축 자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규모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리오 왕도 그대로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스룹바벨 성전이 그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비록 그것은 그의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방인이죠. 지금 고레스나 다리오 왕은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인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해가지고 재료라든가 크기를 아주 크게 해가지고 명령 내리는 김에 명령을 덧붙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의 근거에서 하는 일들은 전부 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저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은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임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방 우상의 신전 가운데 너무나 크고 화려한 것들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성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신전은 다 인간의 설계와 뜻에 따라 지어진 한 건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이며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에 따라서 건축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은 성막도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다 모두 다 하나님이 직접 그 식양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아마 최고의 부를 누린 왕 중에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얼마든지 솔로몬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크게 웅장하게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성전을 만들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역대상 28장 19절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1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냐.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다윗이 설계도를 주는데 다윗이 받은 설계도도 하나님이 친히 그려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치수와 또 이런 재료를 이렇게 하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거다 이 말이에요. 즉 성전의 모든 양식과 재료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향대로 지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 참된 신앙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대로 보여주는 그대로 순종해서 만들었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으로 만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천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과 순종과 자복하는 마음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는 곳에 하나님만 높이는 겸손과 경외함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제사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런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 말씀의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60기빗의 웅장함과 석재의 화려함이 아니라 목재로 만든 30기빗의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성도의 뭐예요? 순종과 믿음과 겸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런 예배가 철저히 매주마다 시간마다 그대로 와서 드리고 정말 말씀 받고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한다면은 이런 예배가 10년 동안 해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변화받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성전 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모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예. 자, 이방인인 다리오 왕은 솔로몬의 성전이 그처럼 참혹하고 파괴하게 그런 불타 잿더미로 버린 잿더미로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 다리오 왕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솔로몬 성전이 당시 불타지 않는 석재로 지어졌더라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이 불타 잿더미로 변한 까닭은 불타는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불탔을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지 않고 불타 없어질 거짓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하 7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역대하 7장 19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버리고 소위 우상 숭배하면, 이런 얘기죠. 20절. 우상 숭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뭐예요? 다른 것을 따르는 거죠. 예. 그럼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우리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즉 본토에서 뽑혀서 이방인 땅에 숨겨진 이유가 뭐냐고요. 이거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 지금 잡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즉 예루살렘 성전의 흥망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이냐 불순종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석재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죄는 그 성전을 땅에서 뿌리 뽑게 했으며 처참히 부서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우리의 삶이 든든히 견고히 과연 우리의 그 삶이 든든하고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석재로 대변되는 그런 돈과 권력과 든든한 백그라운드에서 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 등의 그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하는 기반을 위해 우리가 서야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멸망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섰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절대 무너지지 않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다 집을 짓는 자들이죠. 근데 집을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는 필경 승리와 존귀의 영광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6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6절로 12절 말씀 시작.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오무치지 않게 하라. 여기 가만히 보세요. 대적을 했던 자들이 그들의 재산을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하는데 쓰게끔 하시죠. 처음에 이들이 전부 다 성전 건축하는 걸 반대했던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몰수해서 하나님의 성전 만지는데 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에요. 반전. 역전이다 이 말이 이게 바로. 9절. 시작.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게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좀 마찬가지죠. 예, 제물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이제 다 제공하라 이게요. 예. 10절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제는 다리오 왕의 왕과 또 그 왕자의 왕의 아들들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까지 부탁해. 이제는 11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떠미가 되게 하라. 이게 지금 엄한 페르시아법인데 사형법인데 이게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바로 이제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완전히 뭐예요? 십자가 처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하게 지금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면은 너희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페르시아법의 그 왕의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니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며 하여노라. 아멘. 속 시원하죠? 이게 바로 역전이에요. 반전시키네요. 반전시키네요. 예.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즉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로 영광과 존귀를 덧입혀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또 소멸될 것 같고 패배자처럼 보일 때라도 결국 승리와 영광과 존귀를 덧입혀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으로 대적들의 박해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닥친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대적을 반드시 여러분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세요.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께서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거하라는 얘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절대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번째로 하나님은 악인들의 재물들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8절 다시 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해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얼마나 참 통쾌합니까? 반역자들이 이제는 돌아서서 그 반역자들의 재산을 어떻게 돼요? 성전 건축하는 데 다 쓰라 이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리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또한 사용하는 모든 재물도 날마다 주라고 예배하는 데 쓰라고 명령까지 내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반대자들의 물질과 가축을 통해서 성전 세우는데 예배 제물로 다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한편의 역전 드라마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실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재물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강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요. 금은 보화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다 백성들이 안겨다 줬어요. 다 안겨다 줬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건축한 집들에서 살았습니까? 그들이 심은 과수원에서 과실을 따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물을 그들이 판 우물에서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다 적들을 통해서 했던 것을 그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넘겨준 거예요. 아멘.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향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자들, 또 부패한 자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베푸신 그런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잠시 누리다 말 이러한 일에 대해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등한지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그 뜻을 따라 힘써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고 또 원수의 수고와 땀을 우리를 먹이시며 또 풍족히 누리게 하실 역전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자라는 얘기예요. 자, 성전 건축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과 이에 대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명령한 다리오 왕은 11절에 보니까 이 길을 자, 11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근데 받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21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벌을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버름더미가 되게 하라. 요거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어떻게 돼요? 말씀을 먹여주시잖아요. 빈집을 채워주시잖아요. 근데 이 빈집을 채워주는데 이 빈집에 채워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들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들보가 다 빼지고 지금 저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정말로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등한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사람의 하인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눠줘요. 한 문화씩 다 나눠주고 이제 이 주인은 먼 곳에 가서 뭐예요? 왕권을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 10명에게 다 체크를 해요. 뭘 체크하느냐? 내가 나눠준 문화를 너는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다 이들은 뭐예요? 남겼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보자기에 싸가지고 땅에 뒀다가 그대로 갖다 바치면서 나는 주인의 것을 하나도 축낸 적이 없습니다. 라고서 하니까 지금 이걸 악인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죽여버립니다. 아주 엄하게 내려요. 그냥 내쫓는 것도 아니에요. 죽여요.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말씀을 보면은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엄한 거. 이게 지금 주님이 친히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뭔 말씀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할 때에 결국은 이 악한 종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 악한 종은 결국은 죽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게 이 엄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건 받아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본문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흐트러진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자들을 어떻게 돼요? 하루 빠져시켜 주시는 거예요. 들림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